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이기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승리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승리는 저희가 모두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세상적인 그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런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시죠? 저도 낮에 잠깐 노량진에 신방 갔다 왔는데 날씨가 예술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조금 빨리 끝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기도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해서 이게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변국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다뤄가시는 방법 중에 그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북한이 자꾸 도발하고 또 미국과 여러 가지 이 주변 정세들 속에 갇혀 있는 저희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에게 모든 것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산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쫓겨가서 겨우 그냥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그냥 조금 곡식을 털고 있는, 자기 먹을 것만 그렇게 챙겨서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좋은 모습 가운데, 성숙한 모습 가운데, 뭔가 세상적인 그러한 승리를 누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기드온은요 굉장히 추한 모습입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쫓겨서 산으로까지 쫓겨가서 그냥 자기 먹을 그 정도 곡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승진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좀 좋은 모습들, 또 연봉도 올라가고 그렇게 또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취직도 잘 되고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과 삶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복과 성도들의 승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이 반드시 오는 것이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가난을 원한다든지 그런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자에게 맞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쫓겨서 산속까지 들어가 초라한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또 기회를 갖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도 단서를 달죠. 그 밑에 보면 그 36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단서를 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은 젖고 또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이슬은 나머지는 다 이제 이슬이 있게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34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이게 다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성령 충만하고 너무 뜨겁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바로 그 사람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바알까지 끼 부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 축복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도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기도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꼼짝 마라, 하나님 내 편이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간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저희의 이런 부분을 부숴가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런 모습을 죽이고, 또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이 300용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 첫 그 13만 5천 명을 그 상대해야 되는데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총과 칼보 무기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희 힘을 빼야 됩니다. 저희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설프게 배우거나 어설프게 가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죠. 자꾸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배우면 방어를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우니까 저거 발차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설 배우면요,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완전히 우리가 힘을 빼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해서 그 힘 빼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그런 것들을 죽여가시는 그런 작업을 이 땅 가운데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는 시험도 그것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의 시험입니다. 이슬의 시험. 사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요, 노아와 홍수 전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설교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홍수 전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까? 이슬 가지고 지었죠. 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도요,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그 이슬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기도원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기도원의 그 모습, 그것을 없애겠다고 지금 기도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것을 부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의 악한 그 옛자, 그것이 부서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수어질 때 여호와 살롬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시험을 했던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거두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렇게 타작마당인데,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이슬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나의 죄악성과의 싸움,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의 대상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옛 자, 그것과 우리가 싸우며 그것과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율법을 부수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율법을 덮으시고 율법을 부수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러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드온의 이름이 바로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바뀝니다. 바알을 부쉈지만 바알과 싸우다라는 의미죠. 이 기드온의 이름이 그 기드온 안에 있는 바알 신상, 그것은 부수었지만 기드온이 부수고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었지만 진정 자신 안에 있는 바알과 영원히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지난 7장을 계속 가시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지 않습니까?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32,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가라고 했더니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갑니다. 32,000명이 모여서 22,000명이 갑니다.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을 남기시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먹어요. 적진에 아직 거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 약해 있던 그 300명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300명의 용사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연약한 300명을 불러서 그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300명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 데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이제 13만 5천 명과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 그들이 뽑혔을 때는 기드온도 두려웠고 서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뽑히다니 서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러 가시는 것이죠.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로마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로마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생각은 그때 갔으면 오히려 선교사로 가서 그쪽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파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갔을 때 로마서라는 이 복음을 압축한 그런 놀라운 서신서가 탄생했고요.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패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더 큽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하고 저희가 아무리 그 길을 생각하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다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기도원 부를 때, 300용사 배울 때 성경이 이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택하사 결국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야 할 자가 바로 나였다는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 할 나라는 그 육적 존재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이 드러나고 고발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는 약함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기도원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런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가치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부르시는 과정, 또 기도원을 부르는 과정,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영적 삶, 끊임없이 육적 자아가 죽어지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 그 과정을 잘 감내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진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